솔로몬이 기도를 마치고 일어섭니다. 솔로몬이 그 기도하던 자세,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팔을 벌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하나님 앞에 본인의 보잘것없음과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존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엎드리고 만약에 사람들 앞에서는 교만함을 보인다면 이는 진정한 겸손함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이지만 사람들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겸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다른 성도들, 그들 역시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같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나만 특별한 성도가 아니고 나만 특별한 자녀가 아니고 우리 모두 같은 자녀들이고 백성들입니다. 이렇게 솔로몬께 기도를 마친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를 마친 솔로몬은 이제 온 회중을 향하여 돌아서서 그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앞에 기도는 왕으로서 백성들, 나라의 입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그러면 이제 돌아서서 하나님의 입장을 백성들에게 대변하는 축복을 해주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 왕의 역할 중에 하나는 백성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 다른 사람들을, 나의 자녀를 축복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약속을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루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도록 모든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이루심을, 성취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성취는 백성의 노력, 또 어떤 계획을 짜고 그 플랜에 맞춰서 뭔가를 노력을 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취임을 선포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항상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백성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주께로 향하여, 아버지께로 향하여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고 명령하신 계명과 또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해야 합니다. 이것 역시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죠. 우리도 역시 축복을 해야 하고 또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항상 아버지를 향하고 주님을 향하고 또 주님이 주신 방법대로 우리가 행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지켜 행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백성과 함께 올리는 이 축복의 기도가 항상 하나님 가까이, 이 올려진 축복의 기도, 우리가 올리는 기도가 항상 하나님 옆에 가까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위해서 백성이 해야 할 일도 있음을 함께 고백합니다.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이겁니다. 세상 만민에게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심을 선포하고 알려주는 것. 즉 전도와 선교.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나라의 왕과 백성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위해서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고 그의 법도와 계명을 지켜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렇게 8장 앞에서부터 기도와 축복을 마친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께 봉헌 제사를 올립니다. 8장 시작할 때에 먼저 언약궤를 운반해서 지성소에 안치를 했습니다. 그 지성소를 안치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 채우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에 솔로몬은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의 역사에 대해서 연설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후에 기도를 올렸습니다.
또 기도한 후에는 오늘 말씀처럼 백성을 축복하고 나서 이제 봉헌 제사를 시작합니다. 이 제사에는 소 2만 2천 마리와 양 12만 마리를 희생제물로 사용했습니다. 너무 제물이 많기 때문에 번제단만으로는 좁아서 감당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뜰 전체를 거룩하게 하고 그곳에서 성전뜰에서도 번제단과 같이 제물을 올리는 거룩한 장소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제사를 드린 기간은 7일간씩 2번을 해서 14일간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한 번에 7일은 원래 초막절인 7월 15일부터 2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7일이 아니고 그 앞에 7일, 즉 7월 8일부터 14일까지의 봉헌식 제사를 올리고 15일부터 21일까지는 초막절 제사를 올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4일간의 봉헌 제사를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제물의 양이 상당히 많았다 그러죠. 그리고 또 제물을 올리는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도 무수히 많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숫자의 표현은 없지만 하맛 어기에서부터 북쪽으로는 하맛 어기. 하맛 어기라는 것은, 그러니까 국경이라는 것은 지금 다마섹, 시리아에 있는 다마스커스에서 북방으로 약 24km 정도에 있는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곳에서부터 남방으로는 애굽 국경까지, 애굽 강까지 그 넓은 지역에서 많은 백성들이 모였고요. 그렇게 많은 모인 백성들이 양 12만 마리와 소 2만 2천 마리를 희생 제물로 드리는데 과연 이것이 실제로 가능했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죠. 이것에 대한 대답은 예스입니다.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다윗 시대에 일단 그 제물을 올리는 제사장, 레위인들의 숫자는 약 3만 8천 명이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계수를 한 숫자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약 2천 3천 명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약 4만 명이 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있었기에 양 12만 마리, 소 2만 2천 마리를 제물로 올리는 것은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시대에는 이보다 숫자가 더 많아졌을 것으로 추측을 하고요. 또 결정적으로 문헌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역사가라고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있습니다. 이 요세푸스는 지금 요즘 책으로도 이렇게 두꺼운 책을 8권의 역사서를 남긴 사람이고 많이 출판이 되어 있습니다. 요세푸스의 역사기가. 근데 그 책에 문헌에 보게 되면은 네로 황제 당시, 예수님이 돌아가신 약간 후에 네로 황제 당시의 6월절에는 양을 25만 마리를 그것도 하루에 잡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그리고 6월절을 예루살렘에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에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던 인구는 약 50만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의 인구가, 예루살렘 시의 인구가 약 5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이거는 문헌적인 기록이 남아있는데 5만 명 정도인데 각지에서 모이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표현하는 경건한 유대인, 경건한 헬라인, 즉 그 헬라인 중에 유대교로 전향을 한 사람들, 그래서 할례까지 받은 사람들, 경건한 유대인, 할례는 받지 않은 사람들, 경건한 헬라인, 이런 사람들까지 전부 모였을 때 6월절과 초막절에 모이는 숫자는 거의 50만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몇만 마리의 번제물을 올리는 것은 충분히 가능했을 것으로 쉽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백성이 모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하여 그 많은 백성들이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 언약을 주실 때는 과연 그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너무도 꿈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그 모든 것을 정확하게 이루시는 분임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열왕기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역시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를 모두 보시면서 만들어가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과 언약은 항상 미래 완료형입니다. 우리는 그런 완료형이라는 구분을 많이 하지 않지만 이 영어권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 완료형 뭐 그런 식으로 모든 문법적으로 정리를 하는데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말씀은 항상 미래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미래의 일도 이미 완성시켜 놓으신 완료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모든 공간과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모든 것이 현재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를 보고 있지만 과거에 얽매이고 미래를 염려합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면 그것은 미래의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만 이루어지면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솔로몬은 이미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조건이 오늘 말씀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말씀대로의 길을 행하고 명령하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이 구약 성경보다 더욱 쉽게 말씀하여 주신 신약 성경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주신 언약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은 만나는 언약의 약속의 장소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의 언약에 모두 도착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향하여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눈 돌리지 않고 성령의 인도로 말씀을 잘 따라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